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인 여호수아서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서 5장의 시작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묘사로 시작된 것처럼 6장은 여리고의 형편을 모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첫 번째 공격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도시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중심지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견고하게 지어진 거대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견고한 성에 대한 자신감이 함께 느껴집니다. 성문을 닫고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복 과정에서의 전투의 장면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관심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그 결과를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와의 싸움보다도 내면의 싸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애굽의 왕이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잠옷 궁금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은 그런 외부적 상황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에 대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적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오늘은 내 입술과의 전쟁을 다룹니다. 입술에 대한 이야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는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격력을 가진 이 혀가 가장 위험한 점은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무기이지만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찌르는 자해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존감의 상실을 넘어 스스로 어두움과 그늘에 가둬버리는 저주의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마음들을 이 혀로 고스란히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본심이 왜곡되고 순수한 마음은 이미 가치 없어져 버립니다. 큰일을 앞두고 더욱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에 담고 있는 일일수록 나의 입술은 나도 모르게 산통 깨는 일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물론 혀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그 혀로 공든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달된 하나님의 전투 방법은 백성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작전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6일 동안 조용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라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신다면 이유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확인하고 있으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보이는 전략을 따라서 그들은 과연 순종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도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작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과 함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 7번을 다 돌기 전까지 침묵해야 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불만과 호기심, 그리고 습관까지도 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크게 소리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크게 소리쳤고 바로 그때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강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소리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침묵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하실 때 외치는 것, 즉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여호수아 혼자의 작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해야 할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작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가 다른 전술도 아닌 주변을 돌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말이 됩니까? 아마도 그 명령에 분명히 수군거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드러나는 그 첫 번째는 언제나 이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딨어? 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왕이 없으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는 그 일들은 불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거나 힘들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말이 많아지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키고자 말이 많아집니다. 큰일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말이 많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침묵하십시오. 큰일을 앞둘수록 침묵하십시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침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만나며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침묵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